레위기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 18장부터 27장. 1장부터 1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8장부터 27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는 성막을 짓는 것으로 끝이 났고요. 레위기서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곧 제사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여기서 피 흘림과 속죄, 거룩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서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90번이나 나옵니다. 본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장부터 17장의 내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기본 베이스를 깔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우리는 예수만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간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백화점에 들어가서 카드 하나 가지고 나 들어가서 살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백화점에 가서 무엇을 사야 할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백화점에 가서 여러 가지의 선물들이 홀리지 않아요. 자기가 사야 할 것, 자기가 필요한 것 정확하게 사고 가지고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구약이 가지고 있는 제사의 형식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6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2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이 16장 2절이 여러분 중요한 그러한 말씀의 구절입니다. 16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어깨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은 곧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림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군할 때는 성막이 제일 앞서 행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림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제사를 통하여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제사에는 양, 염소, 소, 비둘기, 가루 등을 제물로 드렸고 또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과정에서 백성들은 성결해야 했습니다. 특히 대속죄일을 제정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성소에 들어갈 새롭고 살 길을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갔으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타이틀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나온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 나왔는데요.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이 내용은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고 어떤 말씀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소개하고 있느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라는 이 말씀을 구약의 동일한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사무엘상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말고 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뭐였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던,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고 당신의 조상들에게는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보는 거 가지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보는 거. 여러분, 예배는 보는 거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럼 여러분,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진리가 뭔가?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얘기해야지 우리의 생각의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얘기하는 진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요한복음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목적을 두고 준비하신 그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뭐라고 지금 세례요한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진리를 증언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증언은 누구를 증언한 거예요? 예수를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예수를 여러분 목적에 두고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과 섭리를 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힘입고 주가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힘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 자가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고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진리는 우리가 알았어요. 아, 예수님을 우리가 힘입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진리구나. 그러면 영은 뭐예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을 영과 진리로 여러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 소원하시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됐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6일 동안을 여러분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알고자 싶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분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전달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셔서 그 지식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까? 그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되니까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요, 오늘의 이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그 자리를 여러분 축복해요. 정말 영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진리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대로 녹아져서 나올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은요 영원 불면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새겨지는 그 빛난 보석과 같은 모습이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상의 그 하나님 나라에 의리번쩍 빛나는 그 모습들이 뭐 이 모습이다 저 모습이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현혹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바를 삶의 자리에 여러분 녹아져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 향기가 되어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표적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확인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겨싸움을 해도 아니야 이게 진짜야 라고 확신 갖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우리의 확신의 자리가 바로 그 삶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삶에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레위기 18장부터 27장의 내용이죠. 근데 18장 3절로 4절을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18장 3절로 4절에 여러분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레위기 18장 3절로 4절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서는 두 장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17장이 제사법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두 번째로 윤리와 도덕법으로 18장과 27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윤리, 도덕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지시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성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결치 못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과 친교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 25장까지 성결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려질 것이라고 2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레위기에서만 90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룩을. 그리하여 육체적 거룩으로 영적 성결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인 거룩을 통하고 그리고 영적인 성결까지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던히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아멘. 힘들지만 여러분 이렇게 같이 동료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영의 성결까지 우리가 충만한 자리까지 들어가기까지 힘쓰자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글에서 퍼온 글입니다. 인간관계 명품의 법칙이라는 글이에요. 1번 자신을 잘 관리하라.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최고의 컨디션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스러움입니다. 두 번째, 삼비를 절대 금하라. 삼비란 비난, 비판, 불평을 말한다. 링컨의 성공 비결은 절대 비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었다. 세 번째, 정중한 예의를 갖춰라. 실력 없는 것은 용납이 돼도 예의 없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예절에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체질화시켜야 한다. 네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라.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상대를 높여주어라. 인정해 주어라.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다섯 번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어라. 마더 테라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한 일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무언가 말할 때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준 것 뿐입니다. 여섯 번째, 인색하지 말아라. 사람은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인색한 사람은 부모도 그 자식을 싫어한다.
돈을 잘 쓰면 그 돈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 그러나 인색하면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 7번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려하라. 낚시를 갈 때 아이스크림을 가져가지 않고 물고기가 원하는 미끼를 가져가는 것처럼 사람을 낚으려면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어라. 참 멋있는 글들이 많죠. 세상에는 이렇게 여러분 멋있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멋있는 글들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게 중요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체질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요 성결함이에요. 노력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구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도루가예요. 도루가. 과부 도루가. 이는 욥과에 살았던 과부였죠. 도루가의 경제적 사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도루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과부를 부유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는 성경에서 곤란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할 과부 도루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없는 형편에도 도루가는 구제의 힘을 썼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우려는 궁핍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궁휼한 마음. 궁휼의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나도 없는데 그건 궁휼한 마음이 아니에요. 나도 어려운데 궁휼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나도 없음에 대한 자리에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나도 부족한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실 분이라는 걸 확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없는 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없는 데가 눈이 띄어져요. 그런 궁휼한 마음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훈련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궁휼한 마음이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 그렇게 우리의 궁휼함이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신약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고넬료. 백부장이죠. 로마의 백부장인데 고넬료. 근데 이 성경은 이 고넬료를 뭐라고 증언합니까? 구제를 많이 하여 하나님이 그 구제를 알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하면은 뭔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100명의 군사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100명의 군사들을 먹여야 되고 그거 나머지 가지고 이제 자기 생활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빠듯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위를 가지고 이제 못된 짓을 해가지고 막 재물을 막 축적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아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떳떳하게 일한 만큼 받아가지고 그것을 배분해서 100명의 군사들에게 양식을 주고 생활비를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썼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또 나머지 받은 거 가지고 생활비로 쪼개면서 또 거기에 구제까지 한 사람. 참 그러면 이 고넬료도 그렇게 넉넉한 가운데서 구제했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할 정도면 이 구제를 한두 번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그 긍휼함을 늘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27절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행동에 그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이 나오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기 전에 752장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752장.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로 위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선교사님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 이렇게 손을 튀게 드시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표현하세요. 아멘. 청년 때 이 찬양을 이렇게 찬양을 하면 청년들이 다 손을 높이 들고 온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찬양을 행동을 나타낼 때 저는 왠지 이게 쑥스러워가지고 이 드는 게 좀 쑥스러워서 저는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댔습니다. 이 손을 대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찬양하는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되게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뛰쳐나가서 춤을 췄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속옷바람으로 여러분 뛰쳐나가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 기뻐서 그런 그 표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그 다윗의 아내가 조롱했잖아요.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그렇게 그냥 사람들 많은 앞에서 속옷바람에 그렇게 춤추며 그렇게 왕의 채통을 버리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앞에서 뭔 채통이 필요하냐? 그리고 이제 이후로 너는 골방에 혼자 지내라. 단 한 번도 다윗이 이제 찾아가지 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채통 지키지 마세요. 완전히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레위기서와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기서와 히브리서는요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다. 레위기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가 제사법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레위기서의 5대 제사 하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와요. 첫 번째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담고 있어요. 두 번째 소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 순결한 봉사를 담고 있어요. 화목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화해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어요. 속죄제는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속건제는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대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이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곧 대제사장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 곧 십자가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도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레위기서는 히브리서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는 책이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분명한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로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하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여러분 세상의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후의 삶이 이제는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행동의 자리,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행동으로 오롯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삶을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건강한 믿음이 오롯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을 여러분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바예요.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오롯이 드러내는 그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깎아 사주겠다고 할 때 기대하는 마음처럼 기대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